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수고한 우리들이 참된 힘과 평안과 또 위로를 얻는 경험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절망의 자리, 은혜가 찾아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로 올라가실 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불임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불임절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에스더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과거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만의 그 모략에 빠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종 바로 에스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구사일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켰던 절기가 명절이 바로 이 불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에는 가난하고 또 소외받는 자들에게 떡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예루살렘에. 이 불임절에 예수님께서 이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북동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들이 지나가던 그 양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문 밑에 양문을 통과하자마자 보이게 되는 하나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이 베이트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자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특별히 병든 자들,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에 병이 낫기 위해서 이 연못에 모여 있던 것입니다. 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 신화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속설에 따라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임절이었습니다.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떡을 나누어 주는 이 불임절 명절에 맞춰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연못 주변으로 평소보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들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그 이름대로 누구나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자비의 집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그 이름처럼 누구나 들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만 그 효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베데스다에서 치유와 이 신화를 가지고 경쟁 속에 있지도 않은 그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양보와 희생, 그리고 어떤 동료를 향한 따뜻한 동정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기대할 수 없었겠죠. 이곳은 누구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낳고자 하는 이기적인 그 욕망으로 치열한 경쟁의 자리가 된 이곳이 바로 이제 자비의 집이 아닌 이 절망의 집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나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보시고라고 하는 동사와 하나는 아시고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지금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나음을 받고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치유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쳐다보고 알아채서 먼저 회복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먼저 다가오셨나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짓눌려 고개조차 쉽사리 들 수 없었던,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도 못한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회복과 기적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법칙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끼며 삽니다.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나의 신앙성 문제 속에 어떤 나의 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친구도, 또 가족도, 내가 가진 어떤 경험도, 어떤 재물도 내가 닥친 어떤 그 문제에 해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개미지옥처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원칙대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바라봐 보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의 창조자이자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이 보고 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우울감과 또 삶에 찾아오는 문제의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격려,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본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첫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치유가 어떤 회복이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준비된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된 반응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관성화된 그 절망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어요. 뭐라 질문하셨습니까? 너 낫고 싶니?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에요. 38년 동안 아픈 병자에게 굳이 분명 말을 하지 안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낫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자의 병세가 지금 38년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병자가 베데스다에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뻔한 상황 속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그 뻔한 질문.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38년 동안 번번이 자신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이 병자는 희망보다는 더 큰 실망과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하니까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 세월이 무려 이 38년이 흘러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치료의 소망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 연못 주변을 그냥 관성적으로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거,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치유에 대해서 바라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절망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의 그 생존을 구걸로 이어가는 그 체념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체념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지가 여러분 뭔가요? 복지사역, 복지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지는 무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복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지 사역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대상자의 자립입니다. 자립.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그들의 형편을 도와주고 그 환경을 개선시킨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회복되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 복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지 사업을 할 때 정말 힘든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구제책과 혜택으로 어떤 노숙인들, 이 복지의 대상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해도 이 복지 대상자들에게 뭔가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혜택과 아무리 좋은 구제책이 있어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주는데 여전히 방탕하게 술 먹고 도박을 하고 좋지 못한 다시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이 복지 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절망과 실패가 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서 도우려고 해도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립이 필요한, 이 회복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좀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제가 몇 해 전 한 영상을 봤었는데요. 한 노숙인이 수많은 도움과 수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결국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대책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오랫동안 노숙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25년 동안 노숙자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그 삶에 실패와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노숙인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을 지켜보던 한 미용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장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외모를 바꿔주는 거였어요. 이발을 하고 세수를 씻기고 그 다음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180도 다른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묻고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처음 거울을 통해 확인했을 때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 정상인과 같이 사회의 어떤 평범한 사람과 같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금 사회로 돌아가는 정상의 삶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외모의 변화를 통해서 이 노숙자 스스로가 이 삶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스스로 절망해서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희망의 회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잊어버렸던 희망과 이 의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 예수님의 진실되고 확신에 찬 눈동자를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대었을까요? 그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희망과 의지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어쩌면 다시 한번 나의 마지막 오랜 소망을 이루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민 그 따뜻한 그 손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회복 없이는 육체의 회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절망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관성화된 실패와 절망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자면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 신앙 속에 갖는 기대감이 예전보다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상식이지만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죠. 나의 여러 경험 속에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중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이 신앙을 갖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관성에서 잘못된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이 시작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그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관성화된 절망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인가? 잘못된 환상도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잘못된 환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회는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5장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움직인 이 연못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해법을 이 세상은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치유함을 낳기 위해 이 선착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는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성공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환상 아닌가요? 1등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대우받고 성공하고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 속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약육강식의 냉엄한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그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등바등 해보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먼저의 자리에서는, 이 1등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생각하는 만족과 행복은 결코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정말 회복되길 원하니? 정말 행복하길 원하니? 이때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통해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자가 대답한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여전히 그 잘못된 환상을 붙잡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까 하실 수 있으면 물이 동할 때 예수여, 나를 저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먼저 그 물에 집어넣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허상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있으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돈과 명예와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기준의 그 적합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미련한 경주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신앙을 통해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 성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무엇이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바라봐야 할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그 원칙을 재확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과감히 그 손길을 뿌리치시고 우리에게 관성화된 그 절망과 잘못된 그 허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소망을 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97장 찬양하겠습니다.